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맛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맛있고 이것은 어떻고 여기는 이런 싼 가격으로 참 맛있는 걸 제공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간판에 보면 또 그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TV 어디에서 나왔다 사진과 함께 쭉 나옵니다. 그러지 않은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요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TV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사람들이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먹방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자기가 먹는 걸 개인 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응원을 하고 또 후원을 합니다. 돈을 거기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 유명한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먹어서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방하는 사람들은 좀 기괴하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인분을 한 자리에서 다 먹는다든지, 회를 먹는다 그러면 참치 한 덩어리 가져다 그걸 다 먹어요. 고기 갈비짝 하나 그냥 가져다가 그걸 앉은 자리에서 한 2~3시간 만에 다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돈을 보내고, 그게 또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것이 되어서 회자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식은 하나의 즐거움을 위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살려면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으려면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근본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간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단어 대신에 좀 더 이 말씀을 실감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빵이나 혹은 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 중에서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 의미가 밥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당신 밥을 먹고 다닙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고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다니냐는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그 빵, 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한 빵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떡이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보리빵 5개, 또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이적이죠.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다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은 넘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 남자들보다 더 많이 드시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 5마리,
예,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작은 보리떡도 작은 거예요. 아이들 간식으로, 도시락으로 가져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보리빵, 작은 물고기, 예,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남자만 세봐도 5,000명이 되는데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 원치도 않는데, 야, 예수님 우리 왕이 돼야 돼.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어떤 그런 웅성웅성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 보리빵에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 능히 그걸 우리에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요,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요, 반드시 그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 임금 삼자, 예수님 통해서 그 빵과 그거 먹을 거 우리가 좀 공급받자, 그러니 내가 이래도 일 안 해도 되고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한 건 너무나 분명해요.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에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공허해가지고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이제 집사님이신데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대요. 무슨 소린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가까워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 따라서 뭐 장에 간다고 친구가 야 어디 가자 그러니까 와 봤더니 교회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이죠.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때 보니까 교회에서 사탕을 나눠주더라. 사탕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 무엇이 되었든 참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실 한 가지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아니 6개월을 다녔든 이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요 헛수고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위한 떡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내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헛당기는 거예요. 교회 의자만 뜨뜻하게 대펴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교회 의자 뜨뜻하게 만드는 사람.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예. 자기 지정석에 항상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내 자리 뜨뜻하게 하고 난 돌아간다. 그거 외에는 나 없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7개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말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곧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생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실 뿐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강조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함께 52절이 두 개가 되네요.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즘 종교에 대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요. 기독교 너희들 너무 이렇게 편협주의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다. 다 인정해라. 그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캐톨릭은 예, 천주교는 거기에 발맞추어 예, 점점 그쪽으로 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죠. 종교란 본래 사랑과 화합을 위한 것인데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가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초에 학생들을, 노예에 있는 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죠. 나가사키 지역도 갔었는데 거기는요 원폭이 투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그 원폭 기념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세워져 있고요. 나가사키는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캐톨릭에서 세우고 운영하는 곳이지만 거기의 내용을 보면 캐톨릭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 일본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 26명을 위한 그런 어떤 성당도 세워져 있고 하는데요. 이름이 바오로 미키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에요. 소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바오로 미키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그 순교자 기념관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위에는 한글이고 위에는 일본어고 밑에는 한글이고 그 밑에는 영어예요. 예, 사진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내용이 이제 바오로 미키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그림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며 틀림없는 일본 사람으로 예수의 수도자입니다. 저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말합니다. 쇼군과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쇼군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597년 프로이드의 순교 기록에 나와 있는 그 글을 그대로 거기에 옮겨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오로 미키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천주교의 그 성당이나 그런 데서 뭐 기념 축일 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실었는데 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바오로 미키의 마지막 설교에 관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는 게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이 쏙 빠져 있어요. 다른 말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자기가 쓰고 싶은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 싹 빠져 있어요.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귀한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제사 드리는 거
교회에서 나 그거 반대하면 내가 교회 나갈 텐데. 아니요. 제사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사는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행위예요.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 서울대 유교학교 교수님이 와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불교는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으로 개종되신 분이 와서 불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유교는 서울대 유교학교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다. 그리고 그 제사의 모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쭉 분양하고 그다음에 삽시, 철반, 음복 쫙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명확한 종교 행위예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허용한다? 그건요, 더 이상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피를 통해서, 그 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참된 양식으로,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다. 그것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바른 신앙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새 생명을 기뻐하며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대지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 생명을 기뻐하며 전합시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한 양식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양식이 전해지도록, 그들도 나와 같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취하여서 생명의 밥을 그가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내년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도 힘쓰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지만 또 가서 거기서 선교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고 많은 유익이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시즌 때에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하며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일들,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미력 하나만 그 힘을 보태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면서 복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